여러분은 누구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지고 그 사람 대신에 혼나거나 벌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지 않는 이상 자진해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만큼 의롭거나 정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저 혼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으시려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형은 문헌상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형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십자가형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극악의 고통을 주는 처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 로마도 이 십자가형을 사형 제도로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도 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범죄자는 나라에 대항하는 반란범들이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만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과 33절이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행악자라는 것은 단순 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냥 강도짓, 남의 물건을 빼앗은 그 정도의 범죄자가 아니고 극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로 누가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 고발의 내용, 요한복음 18장 30절을 보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를 행악자라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극악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예수를 행악자로 고발한 것은 왜곡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행악자로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왜 두 행악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특별하고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 취급을 당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또한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행악자로 고발된 것은 바로 이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 범죄자로 취급당할 메시아의 모습이 성취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이 마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붙잡아 죽이는 일에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당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 행악자로 그렇게 취급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를 언도받았어요.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행악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가 마음으로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죄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행악자처럼 죄인처럼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두 행악자 사이에 있어야 할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있어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 죄는 그런 것이에요. 죄는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행악자 사이에 우리가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두 행악자 사이에 지금 달려 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행악자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참혹한 모습으로 두 행악자 사이에 달려있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두고 가실 그때에 무엇하고 계세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간청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이 가상칠언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사역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거예요. 또한 이 기도에는 두 행악자도 포함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행악자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간청을 통하여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그 값을 분명하게 치르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에 있어서 치르신 값이 어떤 값이에요? 핏값이에요. 예수님의 핏값.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 흘리는 피와 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나의 이 피 흘림은 아버지께 너희의 죄가 용서되기를 위한 희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기독교의 사랑을 대표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용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상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놀라운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널 용서할 수 없어 하는 말은 기독교인의 입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 사랑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두 행악자 사이에 달려 죽어가시며 두 행악자를 위하여 자신을 못 박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용서를 간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34절 후반절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35절에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가로되. 36절 군인들은 희롱하고 또한 제사장들은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그때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장터가 열렸습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벌거벗긴 채로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 그 옷을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가지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이 좋아 보였는지 예수님의 옷이 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눠 갖기보다는 한 사람이 차지하기를 그들이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옷을 통째로 가질까 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옷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하고 또한 신포도주를 주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 조롱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죄명입니다.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누구의 구원의 길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길이었어요. 죽어가시는 그 순간 로마 군병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의 길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은 신포도주, 매우 값싼 포도주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사 먹는 포도주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입에 주며 마시게 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취제, 아니면 고통을 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마시우게 했다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오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 신포도주는 왕이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거절하셨어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또한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포도주를 통하여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35절에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구경했다는 거예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여기서 백성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는 그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33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 외에는 예수님이 오심에 관심을 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메시아로 죽어가는 이때에 몰려와 그것을 구경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조롱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성정 마당만 밟고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성전에 왔지만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간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찬양의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돼요. 기도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적 어두운 자들이 이처럼 구경합니다. 그 구경꾼들 옆에 누가 있습니까? 관원들이 있어요. 그 관원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는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니 너 스스로도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비방. 이 관원들은 로마 병정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 다른 것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를 다니시며 유대 지역을 다니시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원해내시고 귀신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또 죽음에서도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해내놓고서는 너 스스로는 구원해내지 못하느냐? 너를 구원해내보아라.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말씀이 넘쳐나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참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참기 힘든 모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을 공생애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여러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기 힘든 모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오늘 시편 22편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의 시지만 다윗이 메시아를 바라보며 메시아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바라보는 내다봤던 메시아의 모습이 오늘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죄를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 관원들처럼 하나님을 그리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두 행악자 사이에 범죄자 중 하나로 그 옷이 관습에 따라 찢어져 나뉘어져야 하지만 예수님의 옷만큼은 한 사람이 갖기 위하여 제비뽑기 되는 이 성취.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하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조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참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셨어요. 사람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노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쁜 성품을 죽여야 합니다. 나쁜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나쁜 말을 죽여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죽여야 됩니다. 나쁜 욕심을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한 번 죽여서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자신이 죽는 것을 자랑한대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이죠. 달렌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두 행악자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보면은 이 두 행악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을 두 사람이 다 조롱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순간, 몇 시간이 안 되는 순간, 한 행악자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한 행악자는 여전히 똑같죠. 예수를 비방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런데 한 행악자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비방하는 그 비방자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한편 강도처럼 예수를 비방하는 강도처럼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돼요. 거짓과 싸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행악자도 거짓에 동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에서 나와 그 거짓을 꾸짖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무엇을 변호합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변호하고 있어요. 41절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는 아니다. 그는 죄가 없어. 그리고 나서 유명한 이 한 행악자의 고백이 나오죠.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은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으로. 당신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행악자가 이 순간에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비밀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상처럼 가운데 첫 번째 한 기도가 무엇이었단 말씀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전들, 또한 그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포함됩니다. 또 누가 포함된다고요? 두 행악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은혜가 두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행악자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언이 된다. 복음의 증인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의 마음과 생각과 영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예요. 담대함이에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행악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낙원을 그 순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구원은 죽은 후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예수로서 메시아로서 고백하는 순간 낙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위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원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 낙원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잠시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을 꾸짖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라. 예수를 왕으로 삼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늘 묵상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또한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